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인류는 이 포로의 옷을 입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인류는 포로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제 기억엔 제가 그렇게 대답한 걸로 기억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충실히 설명하여 준다면 그것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결단이 있어야 되나,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그렇죠. 우리 중에서 여러분 몇 명이나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져서 확실히 그분이 살아계시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보셨나요? 하나님 만져보셨나요? 여러분, 거기요. 하나님 만져보셨어요? 네, 하나님의 확실한 소리를 들었었나요? 들었다라는 분도 있지만, 예.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의 진실성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또는 나의 가족, 친구, 지인, 누군가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도 믿게 되고 더 그런 신뢰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질병과 죽음 가운데, 이 세상의 부조리함, 삶의 억울함, 힘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종국에는 나의 문제, 우리의 고통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임을 우리는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대답은 부분적인 굉장히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인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작은 이야기 안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요즘 제가 느끼는 바를 간략하게 나눈 거죠.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삶은 장밋빛 인생, 꽃길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할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너무 과도한 장밋빛 꽃길 인생을 기대합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과 계몽운동,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 문명은, 특히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굉장히 부강해졌죠. 인류는 유토피아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과학기술로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착각이었음이 드러났죠.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억 2천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인류는 절망과 죽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떤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고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그들이 포로의 옷이 벗겨지고 몽둥이와 전기 충격기로 고통스러운 폭행과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굉장히 성적으로 또한 수치스럽고 불미스러운 폭행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접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이 나아지셨나요? 삶이 많이 나아지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과 노년의 삶을 걱정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내가 평생 편하게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30억, 40억, 100억이 있을 수 있죠.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언제 무슨 질병에 걸릴지, 여러분 급성 심근경색이 올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지 아닌지 또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이지 우리는 다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포로의 옷을 입고 있는 자예요. 포로되어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으로 서로 속고 속이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우리에게 왕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십니다. 창세기 41장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걸고.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가장 극악한 왕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그런 요셉에게 죄수의 옷을 벗겨주고 그에게 세마포의 귀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를 높은 총리의 자리에 앉힙니다.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힌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바로는 눈에 보이는 이생의 왕이시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어 총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1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절망과 수치에 포로된 자를 구원하여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의 현실의 삶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다시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라는 선지자의 고백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시킨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시킬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옷을 또한 그들에게 입히셨다라는 거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또한 공의의 겉옷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보편적으로 새하얀 드레스를 입죠. 굉장히 비싼 옷을 입습니다. 신랑은 어떻죠? 깨끗하게 잘 준비된 턱시도를 차려 입습니다. 한 번의 결혼식을 위하여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턱시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옷에 진흙이 묻고 옷물에 묻힌 채로 식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운 결혼이 죄로 인하여 변질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포로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깨어진 가정과 결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신부를 다시 정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다시 신부와의 그 결혼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신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죄의 옷이 아닌, 포로의 옷이 아닌 의의 옷, 깨끗한 세마포로 된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옷을 인류 가운데 그 죄의 포로된 포로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입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옷을 내 힘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죄의 옷을 내가 깨끗하게 할 수가 있나요? 누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누가 깨끗하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합니다. 그 죄로 물든 옷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신부에게 입히십니다. 찬양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린이 찬양 중에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그 다음에 뭐죠?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의 피로 내 옷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구원의 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옷을 더하신다는 거죠. 신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히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보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다시 살렸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땅이 싹을 낸다는 것은 뭐죠? 그 씨앗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땅이 비옥하기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좋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기정되고 좋은 밭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씨앗의 생명이 있는데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력은요, 우리 안에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와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수많은 전쟁과 오늘날에도 악함이 있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삶을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며 그분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법이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힘이 없고 내 신앙과 삶이 메마른 것 같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구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삶 속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기뻐하지 않는 신랑 신부가 있나요? 한껏 이해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문제가 있죠. 결혼 후 기쁨이 없는 신랑 신부가 있나요? 많죠. 많습니다. 많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제후에 포로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를 절망과 저주에서 구하셨죠. 우리에게 생명의 싹이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믿는다면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생명력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1,000억을 주었대요. 1,000억이 지금 있다면 얼마나 어떻습니까? 1,000억? 너무 별거 아닌 돈이네. 진짜 이런 거 필요. 1,000억 슬프네. 이거 어떻게 쓰지? 이러겠습니까?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요? 너무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1,0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내가 모른다면, 그죠? 1,000억의 가치를 몰라요. 기뻐하지 않겠죠. 1,000억이 큰 돈인 줄 알고 처음에 너무 기뻤는데 이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슬퍼하겠죠. 기뻐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심은 그 무엇보다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면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1,000억, 1,000조보다도 큰 돈인데, 그렇지 않다면요,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지, 나는 바르게 믿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사탄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참수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또 죄졌지. 너 그거 봐. 넌 자격이 없어. 넌 안 돼. 너의 옷은 더러워졌어. 그냥 포기해.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하지 않니?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이렇게 우리를 참소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죄짓고 연약한 우리를 책망하고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우리에게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옷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옷을 더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왜 우리가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옷을 더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며, 그 위에 삶 또한 때로는 죄를 짓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 주어지는 사탄의 공격과 나의 죄책감과 나의 의와 나의 절망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힌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요, 죄에 벌벌 떨며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전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포로된 절망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것이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그 죄의 문제들로 인해 나 지옥 가면 어떡하냐, 맨날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 하며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거죠. 회개해야 돼요. 용서도 구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에 매여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이러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저주와 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기뻐하고 자유하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더기 소녀라는 어린이 세계 명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댈 곳이 없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게 불쌍하게 커갔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갔죠. 이 불쌍한 소녀는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누더기 소녀라고 불리며 자랐죠. 이름이 없는데 누더기 옷만 입고 있으니까 누더기 소녀라고 불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그 나라의 임금님이 이제 왕자님의 신부감을 고른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주관하는 이제 무도회가 열린다라는 이야기가 퍼졌어요. 이 소녀는
뭐 왕자님의 신부는커녕 내가 무도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만 해봤으면 이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은 이 처음 본 소녀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디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지만 소녀는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소녀가 말합니다. 저 같은 걸 만약 저를 신부로 만든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날 밤 소녀는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임금님의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녀를 비웃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이 소녀의 앞으로 나와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미 제 신부를 정했습니다. 이 여인은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품이 있는 아가씨입니다. 그때 거위지기가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 피리 소리에 따라 소녀의 누더기 옷은 번쩍번쩍 빛나는 화려한 옷으로 변했습니다. 소녀를 왕자의 아내로 맞이하는 아름다운 축제가 그날 밤 벌어졌습니다. 이 어린이 명작이라는 책을 제가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이 누더기 소녀처럼 괴로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죄와 절망과 사망의 포로가 되어 포로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리 수천억의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사망과 죄와 절망의 포로가 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에게도 답이 없음을 알 때, 내가 심각한 병자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나를 치료할 뿐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을 찾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신부 삼으셨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모두가 조롱하고 사단 마귀는 참수하지만 모두가 비웃어도 우리를 아름답고 품이 있는 신부라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누더기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삶에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셨는데 유고지상만 쓰고 있고 뭐만 불평만 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더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죄의 포로가 되지 말고 사단 마귀의 놀림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그 은혜, 그 풍성함을 붙들고 누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입히신 이 구원의 옷을 여러분 깨끗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흙 먼지도 묻을 수 있고 때로는 더러워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다시 씻으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힘든 고난과 이 세상의 삶도, 불의와 나의 억울함도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공의의 옷을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시기를,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침을 믿으시기를, 또한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